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시편을 아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3절과 4절 보고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목자로 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목자가 자신의 양을 가만히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2절의 하나님은요. 3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3절에서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를 읽을 때는요, 처음 주는 느낌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말해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들에게 있어지는 영의 회복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먼저는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생명이 넘침으로 결국 사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영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후회와 낙심이에요. 후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후회에 머물러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과 열정이 소진됩니다. 누구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후회 가운데 머물다 보면요. 보면 삶의 모든 에너지를 후회에 소진하게 돼요. 그런데 후회하느냐 에너지를 다 쏟지 않게 하려면요. 후회 대신 회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후회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키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살게 하사 새로운 삶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데 목적을 두십니다. 속도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속도가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잊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진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세수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이렇게 하듯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 회개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목자로 둔 양은 4절 말씀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요. 주님을 목자로 둔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계절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계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삶에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고 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는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피하게 해줄게, 어둠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줄게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도 시간에서도 그리고 어둠의 골짜기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말 번역으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요, 정확하게 The Valley of the Shadow of a Death,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환경보다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 환경보다 두려움이 먼저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자는요, 항상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한두 분만 계셔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100명이랑 다니는 거랑 1000명이랑 다니는 거랑 10,000명이랑 다니는 거랑 100만 명이랑 다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다윗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내가 아니까 내 마음이 편안했다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음이 편안했다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쓰는 도구예요. 끝에가 약간 구부러지기도 했는데요. 양이 옆길로 이렇게 가면 지팡이로 그 양을 이렇게 목을 살짝 해서 잡아당겨 가야 될 방향을 잡아줍니다. 또한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요. 그 새끼들이 어미 양과 떨어지면요. 이 지팡이로 새끼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어미 양에게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갓난 태어난 새끼 양에게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들이 절벽이나 수렁,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 지팡이로 양을 끌어올려주고 또 구해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맹수들이 양을 해치려고 하면 목자와 양을 지켜주는 호신 도구가 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는 양을 지켜줍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 한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필립 켈러가 어떻게 보면 초짜 목자 시절 때 베테랑 목자를 만날 때가 있었대요.
근데 큰 바위를 약간 굴려서 옆으로 이렇게 좀 굴려야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두 목자가 힘을 합쳐서 그 바위를 살짝 굴리는데요. 살짝 굴리려고 바위를 힘껏 미는 순간 그 아래에, 바위 아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코브라가 순간 공격을 하더래요. 근데 이 베트랑 목자가 자기 손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던져 그 코브라를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목자는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큰 바위를 굴러야 되는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막대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요, 막대기를 던져 맹수를 맞히는 것은 기본이라고 해요.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떠한 순간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면, 지금 이 고통의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요? 왜 저 악한 맹수들이 나를 이렇게 해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을, 세월을, 지나온 걸음걸이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안 계신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고 막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어리석은 길인지도 잘 모르고 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또 막대기로 훈계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팡이로 끝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목자들은요, 여름에는 양떼들을 데리고 산 위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산 위로 갈 때에 평안한 길, 평탄한 길을 쫓아가면 목마름으로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푸른 초장을 갈 때는요, 개울가가 있는 그 개울의 골짜기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골짜기 길이 양들에게는 사망의 길이래요. 왜냐면 이 양들이요, 풀을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서 조금 뜯어먹겠다고 옆에 있는 넝쿨이나 가시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털이 걸려 나오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가뜩이나 양들은요,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양들이요, 잠시 앉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해서 그 등이 땅바닥에 닿으면요, 혼자는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대요.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서 일어날 수가 없대요. 특히 5월에 그 출산을 앞둔 임신한 양들은요,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 양들을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찾아가서 지팡이로요, 그 양들을 이렇게 살짝 잡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무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넣어줘야, 그래야 양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들에게 이 골짜기 길은, 산 위로 올라가는 골짜기 길은 순간순간 아찔한 길입니다.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바로 사망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와 같이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요,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진짜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었다면 지금 생각을 해도 아찔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잘못한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너무나 크게 보여 왜 그렇게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으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을요. 한국말 성경에서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벌 주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이 원어의 뜻을 더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 disciplines those he loves. 디스플리라는 단어를 써요. 디스플리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discere 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요. to learn이에요. 배우다. 배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막대기로 discipline,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날 이 맹수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막대기와 나를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그나마 저에게는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아찔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아찔한가요?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안위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한 발 더 나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지라도 목자가 있는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